오늘은 경신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결의하고 시행하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만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정확무호한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개혁교회에서는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개혁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단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도 그 무서운 일을 범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요, 이단들이 좀 그래도 좀 감춰놓고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드러내놓고 요즘 말로 대놓고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도 아닌 가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계해야 될 이단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아닙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도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처음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것 같으나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끝이 다른 이와 같은 거짓 논리를 펼치는 무리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란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스불 잘 잠그고 오셨습니까? 잘 잠그고 오셨어요?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돼요.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나깨나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성김에 건설하는 개혁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펼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렇다면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이단들은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이단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에도 꽤 유명한 지역 한 섬을 통째로 들어서 이단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으로 분리된 이 성경은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디도서 1장 12절에는 이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한대요. 우리 정서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끄떡하면 거짓말만 한다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단인데, 이단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레데인입니다. 그레데라고 이름하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일컬어서 그레데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본토에서 약 98km 떨어져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꽤 유명한 섬입니다. 현재는 크레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에서도 5번째 가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이요, 여러 인종들과 함께 혼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냥 항상 거짓말하는 변질된 집단으로 기울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흥미삼아 그리스 신화 읽어봤지요? 그리스 신화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이라니까. 그 뭐 만들어진 이야기, 메이크업 스토리도 아니에요. 순 거짓말이에요. 그리스인들, 특별히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레데 섬 주민들이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 신들끼리 서로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이거 상식으로 여길 만큼,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 중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유명세를 떨친 신이 있는데, 올림푸스의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죠? 제우스. 제우스는요, 어디가 고향이냐? 그레데 섬이 고향이에요. 이 그레데 섬으로부터 유럽 문명이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장소적으로, 그리고 어떤 역사성에 있어서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섬 주민들이 전체 다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만 하는 사람, 거짓으로 이처럼 변질돼 버린 사람들. 그런데 거짓으로 변질되니까 탐욕의 도시가 됐는데, 그 섬에서 자라고 그 섬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에피메니데스예요. 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섬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고 혹평을 받는데, 그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그래도 좀 허물을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 섬이 이렇게 치닫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짓말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 사이를 여러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흥미로운지. 그래서 그레데 섬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는데 뚜렷하게 2가지가 눈에 빨려 들어오는 그런 역사적인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눈독을 들였느냐? 먼저는 돈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눈독을 들였을까요? 술이에요.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술자리에 초대하면서 거짓말하기 위해, 거짓말의 결론은 그 사람의 어떻든지 돈이라도 이렇게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하는 일에 대한 이 사회적인 그 현상들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아직도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인가요? 그러면 성경의 해답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독을 들여야 할 곳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자들로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성경 중심도 아니니까. 자꾸 우리의 것만 아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상식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렇게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왜 사람들이 돈에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술에 눈독을 들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과 술에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출생하게 하셨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결정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품격이 결정되는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요, 어떻게 저렇게, 제가 경신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예배에 모범이 되는 분들은요, 그리고 사역에 모범이 되는 분들은 은연중에 성도님들 저에게 묻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안 묻지요. 저분이 누구냐고. 나는 그분이 어떤 믿음의 모범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럼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레데에 사는 그 그레데인들보단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거짓말을 상식으로 여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상식으로 통할 만큼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거짓말을 경계합니다. 성경은 거짓과 거짓말에 대해서 무려 253회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 닮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에게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일평생 동안 거짓말하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거짓말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은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 거짓말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잘 꾸며서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듣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들은 것처럼 거짓말로 할까?
거짓말로 팽배했던 그레데 섬,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도무지 이단에 속한 자들을 향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그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서신으로 전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섬 전체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신교회가 무너지고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무너지면 광주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단에 속한 자들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 10절은 매우 의미 깊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멀리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에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할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산부 예배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일평생 동안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도 사단의 견고한 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장벽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폄하해도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요. 동서고금을 만들어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잘된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요, 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보다 더 창대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생각해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복 받을 것 생각하면 막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소위 요즘 교회 성장학자들이 밝히는 것은 왜 그리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을 따라가느냐? 왜 이단에 속한 자들을 카피하느냐? 왜 이단에 속한 자들을 모방하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는 평강의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평강의 복음을 말없이 그리고 진실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왕이 없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무디어졌어요. 지금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저에게 무작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요즘 들어보지도 않아요. 경신교회가 11주년을 맞이하던 때에 한 통의 편지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뜯어보았더니 생 거짓말이에요. 11주년 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수진이 친구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15년 전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11년째 맡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이단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말고 우리가 자존심 하나로 살고 양심 하나로 사는데 그 양심 그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오늘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선 받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자들을 경계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경계해야 할까? 경계해야 될까? 이들에게는요, 아무리 변론을 해도 아무리 대화해도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그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입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면 그것이 뭐냐?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누구든지 죄를 갖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죄를 결단코 떠나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부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멀리하라,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속한 자들을 무엇으로 경계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요, 믿음의 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표지를 경신교회에서는 종교교육 3대 정신으로 온전하게 마음판에 새겨줍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단자들이요, 간을 봐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간 본다니까요. 이 사람이 주일에 생명처럼 여겨야 될 예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딱 유혹의 대상자예요. 아니, 주일 예배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거 완전히 목표물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증거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건 여전히 이단의 먹잇감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게는 너무 간단해요. 선포합시다. 이웃에게 전도하라.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의 열심 있는 거짓말은 경건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경건의 바탕을 두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경건의 바탕을 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는 복음엔 모든 일에 유익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 이단자들이 거짓말을 열심으로 말하면 그 사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술 취한 도시를 신앙의 도시로 바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문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웃에게 전도합시다. 이단들이 우리를 슬며시 간보러 왔는데 경신교회 성도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이단에 속한 자들을 경계하는데 모범을 가진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오늘